절제에 대한 온전한 이해, 이 절제에 정반대되는 그 의미들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절제가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또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절제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절제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 안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 지각되어지는 것을 성령과의 사귐 가져가 맡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속지 않고, 머릿속으로도 속지 않고, 또 행위적으로도 속지 않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절제를 어떻게 배웠어요? 사실 금욕으로 배웠죠. 그렇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 그렇지가 않죠. 정말 절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들을 성령께 가져가 성령 안에서 사귀는 것이에요. 예, 성령과 함께 다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제는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도요, 그 상황이 우리의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인도의 총리가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그 카스트 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 사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 신분 중에서도 여자가 인도의 총리가 됐어요. 어떤 상황도 환경도 나의 적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데 대부분은 어둠이 나를 속여서 어둠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가는 거죠. 그거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어떻게 얘기했죠? 바로 낚싯바늘이 내 입술을 깨서 끌고 다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끌려다니고 내 감정이 끌려다니고 그리고 내 의지가 끌려다니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저주가 되는 것이고 지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의 낚시 바늘도 잘라서 버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을 끌고 가는 어둠의 낚시줄을 다 끊어가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복음이 가진 능력인 것이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삶.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가족에게, 내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예. 그래서 절제의 성품을 반드시 우리 것으로 취해야 돼. 예. 그래서 이 절제를 취하고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왕관을 씌우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사랑을 알고 있고 무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이뤄내는 것은 이 절제를 통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만이 가능케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의 정반대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 시야에서 절제의 정반대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성품 쪽에서는 하나로 나오죠. 그 하나가 뭐냐면 절제의 헬라어가 앵크라테이아. 이 앵크라테이아의 그 헬라어 반대말, 이게 바로 아크라테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크라테스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표현을 해줘요. 절제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를 해줘요. 아크라테스의 뜻은 뭐냐면 인간적 욕구에서 나오는 욕정과 욕망을요, 이길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아크라테스예요. 예,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요, 모두 내가 어느 정도는 이길 수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나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이럴까? 내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뭘 해줘요? 대신 죽어주시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우리가 인간적 욕구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서 그 인간적 욕구에서 나오는 욕정과 욕망을 이길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의 상황. 어쩔 수 없이 이게 바로 인간의 굴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극복해내고 어떤 사람은 극복해내지 못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죠?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예. 교회 잘 다니고 안 다니고 사실은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는 내가 기독교에 들어왔고 불교에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것을 끊어내고 하늘의 찬란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 진리를 못 누리다 보니까 그냥 종교화 되다 보니까 그냥 부모에 의해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부모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가십거리가 되고 비판받고 이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복음을 온전히 사용하는 교회. 내 부모가 어떤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저주를 내가 받고 자랐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을 끊어내고 오히려 하늘의 것을 취해오는 이러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그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온갖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거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이 정도의 역사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크라테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쓰는 화전들을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이끌려 다니다가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바로 절제의 반대말인 아크라테스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것을 당연히 여기십시오.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이 땅의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져갈수록 여기서 해방이 될 뿐이에요. 가져가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의 상태는 속박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모든 인간의 상태다. 이게 인간의 굴레다. 모든 사람이 맞닥뜨려야만 되는 인간의 굴레의 실체가 바로 이거다. 라고 사도 바울은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귈 때만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무자비한 굴레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게 너무 길어서 핵심만 얘기할게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원어는 비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원어에서는요, 그냥 미워하다가 아니라 몹시 미워하다. 몹시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었나요? 그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각자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해서 악에게 두드려 맞는데도, 그래서 내 주변 가족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인간의 굴레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선교지에는요, 제가 만나던 사람들이 5번, 6번 이혼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 히말라야 산맥 K2봉을 넘어서는 영 쪽에 있었는데 그 시골은요, 6, 7번을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있는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은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내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사단이 쏜 화전에 의해서 내 생각이 묶여있고 내 감정이 묶여있고 내 의지가 묶여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으로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주구나. 저는 제가 선교지 가서 정말 그 땅에서 엄청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몇 년 만에. 그런데 저의 어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교회를 왜 세웁니까?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사역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나는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바꾸실 거라고 알고 이 땅에 왔는데 왜 나는 안 바뀌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를 정말 하나님의 시야로 객관적으로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24절에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 이제, 그렇죠? 이 비참함의 수준이 사망의 몸이란
형벌을 당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예수님 당시 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3대 극형 중에 하나가 십자가. 그 다음이 바로 이 사망의 몸. 세 번째 있어요. 이거 설명하기 시간 없으니까. 근데 이 사망의 몸이 뭐냐면 바로 사형수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혹스럽게 죽여요. 사단이 그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불행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조장을 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그런데 그 사단이 어떤 디자인을 했냐면 바로 어떻게 죽이면 고통스럽게 할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뭐 큰 황소 같은 것을 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형수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어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구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마다 거기서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소리 지르면 거기서 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별의별 이 잔혹한 사형이 있는데 그거는 차라리 몇 분만 버티면 되는데 이 사망의 몸은요, 몇 분 버티는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이냐면 이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를 땅을 파서 바닥에 눕혀요. 하늘을 보고. 그리고 갓 죽은 시체를 가져와서 그의 얼굴과 얼굴, 몸과 몸을 붙여놓고 묶어요. 그리고 그 시체에 숯구멍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덮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왜요? 누구에게서 공기가 들어와요? 죽은 사람 몸 안에서. 이게 몇 시간 지나면 오물이 나오겠죠? 뭐 하겠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죽은 시체와 키스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숨을 쉬자니 시체와 키스를 해야 되고, 살자니 키스해야 되고, 예. 아니면 나는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겠어요. 미쳐서 죽는 거죠, 그 안에서. 그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짓이고, 바로 우리 인간이 내가 이런 나쁜 것,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시체에 키스해야 되는, 입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내가 원치 않는데 악에 끌려다녀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핸드폰을 해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데 무슨 중독된 것을 해야 되고, 지겹다, 지겨워, 더 이상. 그런데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누군가를 내가 욕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있어야 되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누군가에 대한 아픔과 내 인생에 대한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휘감겨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비참함을 사망의 몸에 형벌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것임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악이 주는 가스라이팅에 당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데 속임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비참함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이 영성이 될 수 있다고. 영성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찬란함을 모르는 만큼 그 사람은요, 인생의 비참함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찬란함을 더 느끼고 내 것을 취한 만큼요, 행복과 아름다움의 삶에 대한 하늘의 기준을 더 알고 더 내가 입으면 입을수록
아, 이 땅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내가 불행한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행함이 느껴져요, 비참함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안 계시다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고,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군요. 하늘이 이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가 딱 봐서 저 사람 너무 지옥과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저 사람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로 다 완전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견딜 수 없어서 뭘 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기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로마서 7장 25절, 24절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어를 보니까요, 24절하고 25절은요, 한 문장이에요. 근데 대부분은요, 25절을 얘기 안 해요. 24절에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 어쩔 수 없군요. 이러면서 이 부정적인 이 감정에 빠져버려요.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 그래서 성화가 되기가 너무 어렵나 봐. 그게 기적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24절의 핵심은요,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악에게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이끌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매순간 악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해서 화날 필요도 없는데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 한마디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고, 원수 갖고 싶고, 이런 수많은 것들에 이끌려서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가 자식 앞에서 싸우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악에게 가스라이팅 당할 필요 없이 가스라이팅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악을 대적하고 칠 수 있는 것이고, 악이 얘기하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은 악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더 멋진 하늘의 형상을 내게 입힐 수 있고, 또 계속 연약한 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새 사람 입혀줄 수 있고, 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판단하는 삶과 싸우기 시작함이잖아요. 판단하는 삶과 싸우기 시작하니까 내가 축복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기름 부음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악에게 화전을 당하겠지만, 사람을 판단할 일들이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세상을 입혔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이번에 입혀서 오늘 바뀔지, 아니면 내일 바뀔지, 한 달 뒤에 바뀔지, 아니면 10년 뒤에 바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로 그들에게 입혔어요.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다리면서 입혀주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제가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 보면 화나고 삐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놓친 제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의 아픔은 내가 알 수가 없거든.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만 하면 돼요? 다스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내가 워낙 세뇌당하고 내가 중독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르길 원하고는 상태에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는 것과 싸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복음을 알고도 아직까지도 이러네?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 예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주인권이 없는데 왜 내 자신을 나의 조그만 죄로 왜 정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위대한 자로 분명 위대한 신분으로 만드셨는데 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나를 함부로 정죄를 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채찍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의 여러분 손 안에는 채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채찍이에요? 그 채찍 한 가닥 한 가닥 거기에 뭐가 박혀 있어요? 쇠붙이가 날카로운 쇠붙이, 동물의 날카로운 뼈 그런 것들이 다 붙여가지고 한 번 탁 내려치면요. 그 6, 7가닥 되는 그 채찍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에 그대로 박혀버려서 그걸 뗄 때 살점을 뜯어갖고 나가는 그 채찍을요.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때마다 여러분은 또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 이렇게 안 들려. 네? 진짜 사랑해요? 사랑할 자격이 없겠지. 그래도 우리는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주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값없는 자로 저평가 내릴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대우하세요. 새 사람을 자꾸 입혀주세요. 압니다. 우리가 하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실체를.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채찍질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지. 내 이놈, 또 나를 또 채찍질했어? 이렇게 하시지 못하시죠. 왜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악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오직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뭅시다. 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24절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크라테스,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는 욕망과 욕정을 이길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아크라테스의 상태, 절제에 반대되는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24절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육적인 차원에서의 저는 정반대라고 봐요.
더 깊은 차원의 정반대가 있어요. 절제에. 그건요, 악한 영의 교묘한 속임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교묘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단이 너무 은밀하게 우리를 속여요. 절제의 또 다른 반대되는 형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영역은 뭐냐면 절제의 또 다른 정반대의 단어는 종교적 금욕이에요. 네, 종교적 금욕. 종교적 금욕이 뭐예요? 종교적 금욕? 종교적 금욕은 바로 자기 의를 지향하는 금욕이에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금욕으로 자기의 의인됨을 사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을 해요. 저도 그렇게 금식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매년 저는 40일 금식을 매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저도 종교적 금식으로 들어갔었어요, 사실. 근데 금식하면 확실히 능력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이것에 사람들이 속아요. 우리가 요 정도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 수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에 속아요. 원래 금욕의 능력은요, 흉악의 결박을 깨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사는 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해요. 이사야 58장 6절을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생각이 막 누군가에 이끌려 다녀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내 생각이 끌려다녀요? 이것도 압제라는 거예요. 결박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의지도 끌려다녀요? 이것도 악에게 의한 멍해예요. 그래서 금욕은 실제로 그것들을 모두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감정적인 것, 여러분의 말투 하나 너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흉악의 결박이고 멍해의 줄이에요. 그리고 악에게 압제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바로 금욕이라는 거예요. 원래 금욕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을 시켜요? 악한 영이? 우리가 이 온전한 금욕을 하면 사단의 나라가 왕국이 계속해서 침범당하고 회파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계속 속여서 뭘 만드냐면 종교적인 금욕으로 대처하게끔 해요. 그래서 열매가 나오지 못하게 해요. 적당한 열매로. 그래서 자기를 지향하는 금욕은요, 흉악의 결박을요, 결코 깨트릴 수 없고, 그래서 결국 나타나지 않는 게 뭐냐면 성화의 열매예요. 다른 건 할 수 있어요. 기사와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화를 못 시켜요. 그게 성화의 열매인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계속 세상에 의해서 웃음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종교적 금욕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은 뭐냐면요. 죄짓고 금욕하고 죄짓고 금욕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죄짐을 지을수록 더 심한 금욕을 해요. 죄지을수록 더 심한 헌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름답지 않아요. 가장 심각한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식적인,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상식이 좀 있고 어느 정도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눈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은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상식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요, 교회는요,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하고 세상과 자기를 분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식 이하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상식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몰상식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봐도 와, 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상식을 초월한 진정한 아름다움을, 진정한 매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도 굴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고대가 아니에요. 학수고대예요. 그냥 고대가 아니라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사람의 형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누가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마저도 너무나 부러워하는 정도의 찬란함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취할 수 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노함으로 내 것이라고. 금식하고 뭐하고 이런 금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형상이 내 거라고 계속해서 입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의 형상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선택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선택됐습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걸 깨우쳐 주셨는지. 그게 신기해요. 저는 아직도. 어쨌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의무는 우리만 이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무수한 영혼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절제를 해야죠.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뭘 하고 싶어? 놀고 싶어요? 자, 이거 하나님께 가져갔더니 하나님은 놀아도 된다. 근데 가져가지 않잖아요? 쭉 몇 시간 동안 시간 낭비해요. 가져가잖아요? 몇 분 놀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 더 건설적인 거 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해. 괜찮아. 오히려. 그 대신 어느 정도만 하고 이제 그걸 해라. 우리 하나님은요, 금욕적인 분이 아니세요. 종교적으로. 즐길 걸 즐기지만 그러나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누리고 더 찬란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금욕이고 절제인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씻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심하게 헌신하고 심하게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사실 금식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금식할 때마다 가정에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 막 힘드니까 막 짜증이 나오는 거죠. 예, 그게 무슨 거룩한 금식이에요. 아무튼 엄청난 실패를 겪었습니다, 저는. 예, 저 같은 실패를 여러분 겪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절제를 위해서 성경적 기반 위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자신과 남을 정죄하지 않는 기반 위에 서서 인정받기 위해서 금욕하거나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우리는 금욕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당히 즐기되 스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로마서 8장 볼까요?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해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 떠오르게 하는 건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아니면 내 양심일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은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게 만들어서 나를 묻어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내 죄가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또 뭘 벗어버리고 새 사람 뭘 입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입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죄된 것을 죽이시고 우리를 의인의 것, 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신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4절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사귀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사단은요, 이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 금옥에 묶여서 자기 의를 추구하고 그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는 그런 종교적 생활에,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빠진 채 계속 묻고 거기에 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재미없게요. 그런데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삶을 살고 싶어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걸 디자인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야 되죠. 그게 절대 거룩은요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정말 신나고 정말 우리의 것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셔서 계속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묶일 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묶여서 어떻게 돼요? 절제 간욕을 허공으로 향하도록 악은 계속 속이니까 종교적 금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무리하자면 절제 정반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수준의 정반대, 아크라테스. 금욕, 욕정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갈망조차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데 영적 수준의 정반대는 뭐예요? 종교적 금욕이 아니라 진짜 능력의 절제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멋진 절제의 성품들을 더 찬란하게 입어가 봅시다. 할렐루야.